현재 안식교회, 재림교회가 확고하게 주장하는 주요 교리가 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은요, 안식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식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은, 안식교랑 기독교랑 똑같죠, 뭐. 그런데 안식교는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교는 언제 예배 드린다?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되게 그래요. 그 이상은 몰라요, 잘.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제일 안식교에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가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옥을 안 믿습니까? 그들은 말하죠. 성경에 기록된 지옥은 상징적으로 기록된 거다. 그냥 비유적으로 기록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뭐만 믿는다? 재림교회는 오직 뭐만 믿는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경만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할 때, 얘기할 때 뭘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 갖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로 멸해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사함받지 못한 사람들, 심판에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도 그랬잖아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뭐라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냥 지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설명까지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도 보니까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풀무불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게 뭐예요? 여기 어디죠? 불과 유황못이 결국은 지옥이죠. 그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내리셔요? 형벌을 내리신다. 형벌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무엇을 받으리라? 형벌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잘 봐야 돼요.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지옥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니까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를 구별을 하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어디죠? 지옥이죠. 우리가 10초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한테 반기를 든 사탄 마귀 귀신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근데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가며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들과 더불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뭐 한다고요? 형벌도 받고 고통도 받고 그리고 또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옥을 부인한다. 뭘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재림교회들은 오직 뭐만 믿는다? 성경만 믿는다. 근데 성경만 믿는데 지옥 있는 거는 안 믿는 거야. 그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 부인하는 거나 똑같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다음 얘기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지옥을 이제 믿지 않는 것이 이 안식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와 크게 다른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 소멸, 영혼 멸절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다 이거야. 예. 그냥 사라진다 그거야. 안개처럼. 예. 그래서 이들은 영혼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고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영혼은 소멸되고 의인의 영혼은 무의식 상태,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둘째 재림 때 몸은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왜 둘째 재림일까요? 그들은 지금 첫 번째 재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미? 왔죠, 그죠? 언제? 1844년 10월 22일에 어떻게 왔어요? 이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으로 하늘에서 왔는데 성소에서 어디로 갔다? 지성소로 갔다. 첫 번째 재림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 재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이 올 때에 그때에 우리 죽은 몸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불멸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여러분들 그 안식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그러면서 그들은 장례식장에서 영혼에 대한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천국에 대한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옥에 대한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자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의인의 영혼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악인의 영혼은 그냥 멸절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영혼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의식이 있다 없다? 무의식 상태니까.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있죠. 자, 거기에 보면은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자가 뭐예요? 막 그냥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못 견디겠다고 난리를 치고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아주 그냥 죽겠다. 그러니까는 저 나사로로 하여금 이렇게 손가락에다 물 조금만 맞춰가지고서는 내 혀를 좀 적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부자가 있다가. 내가 이렇게 지금 와보니까 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저 나사로를 좀 다시 보내가지고서 우리 형제들한테 예수 믿게끔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낼 필요 있다 없다? 보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 전하는 선지자들 많다. 네? 사도들 많다. 성도들 많다. 그런데 지금 예수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가도 그 사람들 안 믿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부자와 나사로는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죠. 그죠? 근데 그 영혼들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럼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영혼이 의식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의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부자 나사로에 가지고 얘기를 가지고요. 천주교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야, 성경에도 보면 부자 나사로의 얘기가 있지 않냐? 이런 일이 있지 않냐? 얘기하면은요. 뭐라고 답할까요? 그들은요?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유라 그래요. 요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교훈적으로 기록한 거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하면은 뭐로 가는 거야? 비유나 상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오직 성경만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서 막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저는 강의를 하면서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를 알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믿잖아요. 이 땅에서의 영혼의 존재는 믿어요. 근데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그들이 안 믿어요. 영혼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도 헷갈려요. 이게 정말 그럴까?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지?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금방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진짜?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기도를 하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뭐라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뭘 부탁했다고요?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해. 아니, 그냥 죽어서 영혼이 소멸된다 그러면 부탁할 거 있어 없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왜 부탁하냐고요? 그렇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근데 스데반이, 사람들이 이제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니, 그냥 영혼이 그냥 죽으면 그냥 소멸되면 받을 게 어디 있고, 뭐 안 받을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로 가면은요. 그러므로 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그랬어요. 아니, 영혼이 소멸되면은 뭐 구원할 게 어딨어.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네. 또 거기다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는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도장을 쳐버려요.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뭘 받는 거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는요. 아니, 그런데 영혼이 없으면은, 저 말씀이 왜 거기 필요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 소멸, 영혼 멸절설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뭐만 믿는다? 오직 뭐만 믿는다? 성경만 믿는다. 성경만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거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은요, 그들도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얘기해서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걸 가지고 재림교인들을 갖다가 우리 교회로 나오게 못해요. 그거는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아니, 영혼이 그냥 사망한다 그러면은, 아니, 뭐하러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의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아니,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뭘 구원해. 그렇죠? 계시록 6장 9절에도 보니까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 아니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 재림교회에서는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데 소멸된 영혼들이 왜 제단 아래 가서 있어? 그렇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영혼이 소멸된다 그러면서 왜 우리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 가서 있냐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옥에도 들어갈 수 있다. 지옥에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취해가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혼 소멸, 영혼 불멸절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잖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 다 간단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세 번째로는요. 의인은 죽으면 부활해서 영생으로 가고요. 악인은 부활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완전 사망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완전 사망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이게 소멸인데 자, 이 완전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다, 마귀를 따른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그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은 어디에?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해요? 아니면 영혼이 이렇게 아니 영혼이 소멸해요? 영혼이 불멸해요? 불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인들은 그 영혼이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영벌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재림교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강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은 몇 차 재림이라고요? 2차 재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차 재림은 1844년 10월 22일에 이미 있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 비가시적으로 오셔갖고 불가시적으로 오셔갖고 성소에서 지성소에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아주 중요한 안식교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조사 심판을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1844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조사 심판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의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의 재림 예언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람 에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 지성소 재림이라고 하는 기발한 발상을 나타나게 하면서 전하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무마시켰던 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1844년 10월 21일 예수님께서 제1차 재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성전인 첫째 칸인 성소에 계시다가 하늘 성전 둘째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들의 행위를 낱낱이 살펴봐서 흠과 티가 없는 자를 구원받기 위해서 조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 기간을 조사 심판 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기간이라고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안식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는요,
안식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안식교 교인이나 목사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No 그럽니다. 자기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조사심판에서는 분명히 행위가 올바라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은 사실이지만은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하질 않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맺지 말래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무슨 열매다? 믿음의 열매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에 뭐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열매가 나오죠. 그죠? 이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 받는다 아니면 성령을 받으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성령을 받으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열매다. 그게 안 나타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맨날 항상 자기는 포커스가 세상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거기에만 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할 대로 다 하고 돌아다녀요. 우리가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 집사님 같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헷갈리죠? 헷갈리죠.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온갖 악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녀. 우리 권사님 어때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헷갈려. 그죠? 분명히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참 이런 거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이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면요. 그런데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열매 맺으면 나쁜 나무예요.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나무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쁜 열매만 맺고 돌아다녀.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안식교인들한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넘겨줘 보세요. 잘 안 넘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째로 우리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불못 심판이 나오죠. 불못 심판. 성경에 보면 불못이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이 불못이 뭐냐? 자 보세요. 참 하여간 특이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불못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사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을 기록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이죠.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속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목사님 어때요? 그냥 지옥에 가서 편안히 있어요? 아니면 밤낮 괴로움을 당해요? 네? 괴로움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편안히 안 있어요? 이상하네. 그런데 이 안식교 재림교회는 뭐냐면은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잖아요.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는요, 평안히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게요, 사망이 사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사람이 죽잖아요.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끝난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짐승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죠?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서 분해되면서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망이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받을 때에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 사망이 사망을 이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완전 사망이야. 그래서 완전 사망이 되다 보면은 밤낮 괴로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제는 완전 사망을 당했다니까. 영혼이 막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영혼도 없어지고 육체도 다 이제 소멸되고, 그러니까 완전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괴로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짐승이 죽었다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땅속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완전히 분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짐승이 더 괴로움 받아요 안 받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좀 너무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요, 이 땅에서 살다 이 땅에서도 고통 중에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가서 또 고통당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가 참 그냥 그래 그냥. 근데 이 안식교는요, 재림교회는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고통당했어도 죽어가지고서 그냥 싹 없어진다? 이러니까 어디가 더 편해? 안식교. 안식교가 더 편하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여기가 더 사랑이 많구나. 여기가 더 자비가 많구나. 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게 더 좋잖아. 그런데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그건 정하신 것이잖아요. 심판이 있잖아요.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억지로 부인한다고 부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없어지는 상태야. 좋긴 좋은데 그건 무슨 생각이다? 인간적인 생각이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제도. 인간적으로는 참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참 거기는 좀 뭔가 유두리가 있다. 그리고 조금 뭔가 좀 자비가 사랑가 좀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지옥 보내는 것보다 연옥에 있다가 거기에서 또 속량을 받아가지고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뭐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특별히요, 안식교회는요, 이 토요일 안식일 성수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한테 왜 저 안식교는 안식교적인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로부터 또 이래요. 그러면서 왜 기독교는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안식일만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또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아니 언제 안식일 안 지킨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 적이 어디 있냐 이거야. 예?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